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포근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요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이 시간은 온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찬양, 경배의 예배입니다. 어느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핵심, 최고의 고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도 뿌리치시고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자체가 여러분은 성공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은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말은 사람이 힘은 안 해요. 뭔가를 보여줄 때에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몇 년 예수 믿었냐, 교회 몇 년 다녔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 안 한 사람이에요. 형제들도 인정을 안 한 사람이에요. 내놔버렸어. 야는 저 들여서 양치는 아직도 어린 애기로만 취급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아버지나 주위 환경이나 많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집의 장자, 힘있는 그 사람이 아버지 대를 이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힘없고 약하고 존재라도 없는 무명의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우리가 잘나고 어떤 수준의 경력을 갖추고 그래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예수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사실 사울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요. 버릴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래서 사울의 가문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뽑은 거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도저히 형편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서 여기 올라올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많은 인간들은 단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 들어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은 모든 후대 사람들의 업적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선진들이 있지만은 다 빼버리고 다윗의 길로 갔다.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오게 한 가문이에요. 다윗이라는 분을 쉽게 보면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은 건 아시죠? 요즘은 안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무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발탁을 받아가지고 큰 일꾼이 됐으니 기고만장할 수 있잖아요. 형님들, 심지어 아버지도 나를 무시하고 인정도 안 하고, 저들의 양치는 좋은 놈을 보셨지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신가? 그 앞에 납작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뭘 보고 왕으로 삼았냐? 다 생략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을 말하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에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다음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 어려운 지경에서 목동에서 윗자리에 올라왔으니 이제는 그 앞길이 창창 대로로 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골리앗 사건이에요.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가 안 돼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해봅니까? 해볼 수 없어요. 자, 엄청난 기름 부어 세운 사명을 준 다음에 이 엄청난 시련을 줬다, 그 말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모든 일이 잘 되냐? 안 그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때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요. 다윗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싸움터의 장수로 맞서 있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왜 버려두겠습니까? 그에게 골리앗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방법과 능력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다시피 돌멩이 한 개로 대가리 깨버렸잖아요. 그게 다윗이 했던 업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중대한 일을 맡았어요. 당회가 맡겼던, 제재계에서 맡겼던 어떤 중요한 책임을 맡았다면은 맡긴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줄 줄로 믿고 골리앗 같은 무서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서 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나 같은 것이 뭐예요? 그러면 못해요, 그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 구조는 못한다 그러면 못하도록 돼 있어. 그렇게 만들어버려.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만들어가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니까 다윗은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나를 더 야무지게 하는, 여물게 하는 단련이요, 연단이에요. 그놈 갖고 거꾸라지고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함으로 해낼 때 나에게 어떤 힘과 용기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심적으로 육적으로 깊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시험을 당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 온 어떤 고난은 골리앗을 주었던 다윗에게는 그 어려운 고난이 성공과 축복의 기회였어요. 자, 실패자로 끝날랍니까? 성공하시겠습니까? 만일에 다윗이 그 거구 골리앗 앞에 꿀한개를 내려버리고 포기했더라면 다윗은 없어요. 다윗은 이 엄청난 위기를 성공으로 축복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고난을 이겨낼 때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일하실 때, 일할 때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몸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다윗은 종합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자입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야. 삶 속에서 처음에서 얻어진 하나님이에요. 또 계속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망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됐다면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예요. 그러면 반석이 뭐냐? 반석은 기초요, 기초. 흔들리지 않는 토대, 믿음의 뿌리,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2절에 한 말씀이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우리 모든 사람을 집을 짓는 자다.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다. 잘 짓고 잘 쓸 때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을 짓자고 찬양하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반석에 세운 교회예요. 창수가 비가 나도 끄떡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자신에게 다윗이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우리 가정의 반석이요 우리 교회의 반석이요 이 나라의 반석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반석에 세운 나라요. 우리가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국회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요. 그 망할 수가 없지. 여러분, 인생을 모래 위에 짓지 마세요. 모래 위에는 금방은 좋아요. 그냥 잘 된 것 같아요. 막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나 끝은 망하는 거예요. 비가 와봐야 알아. 창수가 나봐야 알아.
그게 무너져 모래 위에 짓는 집이요. 그러나 반석에 지은 집은 끄떡이 없어. 우리 개인 신앙이 그래야 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돈의 유혹이 와도 물리치셔야 됩니다. 돈, 제가 82년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을 거 다 주시더라고. 그때 따라서 필요한 거 다 주셔. 장래, 은퇴, 후에, 노후에 걱정 말아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분이. 나의 반석인 그분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 않은 그 양반이 내가 당한 시험, 환난, 골리앗과 같은 게 약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당한 것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정말로 반석에 세운 믿음이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는 반석에 세운 것 같지요. 비가 와봐요. 창수가 나봐요. 그때는 존재가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끄떡이 없는 반석에 세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뭔 말 했다고 괜찮아요. 사람이 뭐라고 문제가 있답니까? 저 양반이 나를 판단해야지. 사람이 훌륭하다고 하면 훌륭한 겁니까? 다윗이 훌륭하다 하면 선생님 바꿨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부모도 무시해버리는 사람 하나님 쓰시잖아요. 하나님 하물며 자기 백성을 그만두겠어요? 모든 염려 내게 맡기라고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맡겨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한이 없어. 이런 말 하려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나의 요새요. 요새. 독수리가요. 둥지를 어디다 쓴지 아세요? 나쁜 산 바위틈에다가 집을 져요. 왜냐하면 여우, 승냥 이것들이 염소 이런 것들은 바위에 딱 달라붙는 흡착력이 있어요. 아무리 바위도 다 달려 올라가는 게 염소예요. 근데 그것도 못 올라오는 최고의 벼랑 꼭대기 안에다가 독수리가 둥지를 틀어요. 그게 요새예요. 요새.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요새예요. 요새.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시험 환란이 많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 오는 건 내버리고 내 안에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죄에 빠뜨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요새라고 다윗이 당당하게 말하지 않아요. 위험 속에서도 피할 수 있는 안식처. 내가 머리를 놓고 발을 쭉 뻗고 쉴 만한 곳. 그게 바로 요새예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못해요. 나의 요새 하나님 품이라만 가능해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요새인 것을 피부로 느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현만한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피함을 받으시고 보호받는 일 있다면 나중에 간증을 하세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다. 하나님을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들, 딸, 부모, 형제가 아니여, 남이 아니여, 내가 중요해. 나를 건지시는 자. 폭력과 계적의 손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어디서?
세상에서, 어둠에서, 죄악 속에서, 음침한 삶의 골짜기에서, 진흙탕에서, 난장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수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일어섰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건지시는 그분이 바로 계셨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의 방패라, 방패.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방패가 뭡니까? 날아오는 화살을 막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방에서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조금 믿음으로 진실하고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려면은 가만둡니까? 어떻게 흔들어가지고 떨쳐보려는 거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견뎌나요? 바로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위험에 날아오는 죄악의 화살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지무지한 그 마귀 사탄의 간계와 계략이 있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방패로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요. 내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의 방패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화살이 수억만 개가 날라오도 다 막아주는 능력이 방패인 하나님이셔요. 구원의 뿌리요. 구원의 뿌리 뭐냐? 이건 승리요, 승리. 뿔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못 살아요. 바로 나의 성공의 승리의 비결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는 거예요. 나의 높은 망대라, 망대라.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놋활을 당기면 당할 자가 없어요. 위에서 딱 내려봐야 적의 동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위에서 딱 내려다 보셔요. 높은 망대. 망대가 뭐다요? 저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다 왜 보고 계셔. 보고 계셔. 그래가지고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대처할 능력을 주시고 대비할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막아주는 거예요. 높은 망. 그리고 피할 나의 피난처요. 위험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느 무엇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다 내게 오라. 피할 곳이 있다 그러면 걱정 없잖아요. 대책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딱 대책이 세워졌으면 별일이 생겨도 겁이 날 일이 없어. 이미 다 피할
방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안 돼요. 도루로 안 돼요. 어떤 명예로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요. 그에게만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보성에 가면 등량면이라고, 등량. 거기에 쇠실마을이 있어요. 쇠실마을. 거기에 김구 선생이 이제 40일 동안 은거한 장소예요. 명성황후를 시하고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일본 군인 하나를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인천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가 탈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고 삼남집에 와가지고 40일 동안 숨어있는 곳이 보성 등량 쇠실마을이. 제가 거기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독립운동에 대한 저서를 쓰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역시 숨을 만한 곳이더라고. 사방 전체가 산이에요, 산. 어떤 골목도 들어가지고 길이 나가지고 그 동네로 들어갈 수가 있어. 아하, 이런 곳이니까 안심하고 피했었구나. 김구는 거기서 40일 동안 지내다가 나중에 훗날에 약속을 했어. 내가 훗날에 다시 살아있으면 찾아오겠다.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은거했던 곳에 해가지고 비석을 세워놓고 관리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방림동에 가면 김구 그 또 있어요. 우리가요 그냥 보면 안 돼요. 다 숨은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써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땅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였도다. 나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겁나게 좋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좋아할 사람이 되겠지요. 에이 저 새끼 저거 그러고 피해보려고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해 만나면 좋아.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는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아요. 저 지난주에 우리 김명희 권사님 머리 다쳤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원수 마귀 세사들여서 안 넘어지게 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모든 고난을 이겨냈어요.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한시도 변할 날이 없는 이때에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하나님 위에 바른 길이 없어요. 나의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가요 우리의 욕심을 사용해요.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질싸움하고 애기 낳고 땀 흘리고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하와라는 사람이 탐욕을 선악과를 보고
탐심이 생겼어요.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스러워요. 먹었어요. 그걸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사망,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사심이 없었어요. 욕심이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로 생긴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겸손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훌륭하고 똑똑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안 써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자요. 제발 안다고 꺼들대지 마세요. 좀 가졌다고 까불지 마세요. 천하만 가지가 하나님 것인데, 잠깐 가지고 있다가 놓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뭐 편년만 누르고 산 줄 알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리고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겸손 플러스 신실, 영과 육이 겸하여 완성된 사람이에요. 맡았다면 신실해야 돼요. 뒷날에 좋은 명판으로 남아야 돼요. 이게 신실이에요. 다 떠나요. 다 시간이 정해졌어요. 나 떠난다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겸손합시다. 겸손 안 할 사람은 아멘 하지 마라. 다윗처럼 겸손하고 신실합시다. 그리고 그 겸손과 신실함으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맡았다면 끝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다윗처럼 인간들이 안 안아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너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냐? 너 신실하냐? 너 욕심 버렸냐? 너 끝난 다음에 너 평가 어떻게 할까 두렵지 않냐?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그 극한 환난 속에서 이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노래를 전해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겸손하고 신실하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